볼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 중 27절과 28절 두 절의 말씀만 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 중 27절과 28절 두 절의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를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거울을 똑똑히 보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희가 분명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속에서 그 문둥병 환자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문둥병 환자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추고자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 문둥병자가 어땠습니까? 그 주님께서 신약의 시내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 문둥병자가 딱 나타났죠.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능력 있으니까 나 좀 치료 좀 해봐 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맞아요. 이게 자신의 주제가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아는 자의 그와 같은 참된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여러분들 진리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묶을 양, 묶을 속,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선포하셔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었었습니다. 우리의 처음의 자리는 우리는 죽은 자요. 우리는 피조물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더스트 먼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아버지의 형상으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했기에 우리들은 왜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나 천국 보내주세요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지옥에 보낸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는 도무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 문둥병 환자의 고백이었어요. 당신이 나를 치료 안 해준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 앞에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한 이 문둥병자에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의 손을 내미시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자,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자를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울을 똑똑히 보라라는 이 말씀의 소주제를 주님이 일하십니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주제만을 다루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처럼 자기가 그 문둥병에서 치료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던 그에게 자신의 위치와 자기가 어떻게 부정한 자인지를 고백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값없이 긍휼로 은혜로 하나님은 무엇하더란 것이에요? 그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더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8장 4절에서 무엇하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가서 제사장에 가서 네 나은 것을 보고 너 소문내지 마. 말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 말씀을 가져다가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내이기에 있는 그 율법의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증거하라라고 되어 있죠. 증거하라. 이 증거하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말트리온입니다. 말트리온. 그 말트리온이라는 말은 그냥 여기에서 해석해 놓은 대로 그냥 증거하다라는 그와 같은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바로 성전 안에 있는 십계명, 그 십계명을 바로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를 말트리온이라고 얘기해요. 십계명도. 그러면 십계명은 뭐예요? 계명이죠. 계명. 그렇죠? 그러니까 이 증거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증거하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십계명, 그 계명을 말하라라는 그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뭐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부르짖고 날이면 날마다 성전 밑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호리병에 그 눈물이 넘실넘실 차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찾으면 그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라는 거기까지는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것이 문제예요. 이후에 여러분도 저처럼 이와 같은 열심을 내십시오라고 했었을 때 어떤 사람이 똑같이 열심을 했는데 아니 그 사람에게는 전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냐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증거하라라고 가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금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서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십계명 말트리온이라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십계명, 계명하면 그들은 먼저 머릿속에서 떠올랐던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으니까 너희들의 그 십계명, 그 계명으로 너희들이 의인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함을 받고 긍휼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관에 너희들이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된다고요? 지금 이 문둥병자처럼 네가 부정한 자라는 것을 고백해야지만이 너희들의 죄와 사망의 법이 거두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면서 증거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로는 죄와 사망의 법을 깰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해 주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라고 이렇게 나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더라라는 것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침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의 진리가 바로 이거다라는 것을 그 많은 군중들에게 일침을 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었다. 너희들의 행위로, 너희들의 율법으로, 너희들의 제사로 너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가 너희들을 의인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하라라는 율법의 진리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 많은 군중들에게 여러분들 지금 일침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들이 율법과 제사에 의해서 정결하게 되는데 그 앞으로는 은혜로 그냥 깨끗하게 해버린 문둥병자, 정결한 자를 보내서 이게 율법이다라는 그와 같은 율법의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고 나타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말트리온 이 계명에 이 계명이 바로 무엇이다라고 했어요? 증거가 바로 십계명이다 했죠.
그러면 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십계명의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그 첫 계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10가지 계명 속에서 이게 바로 주제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가 이게 십계명의 주제란 말이에요. 주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너희들은 지금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구별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결코 나와 같은 전지전능한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너희들의 그 자리를 인정하고 너희 피조물의 자리, 처음의 자리를 찾아서 가라.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 그런데 잘난 이놈의 인간들이 뭘 하고 있냔 말이에요. 1500년이라는 그 율법의 기나긴 그 세월과 그 시간 동안 그들이 무엇했어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진리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들을 그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마치 자신이 신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 율법으로 가지고 율법은 뭐 하는 거라 했어요? 율법은 살리는 거라 했어요. 율법은 살리는 거, 죽이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정죄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살려내는 것을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신이 되어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그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8장 4절에 이 증거하라라는 이 단어 하나만 해도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지금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을 딱 받자마자 인간들은 뭐예요? 인정하려 듣지 않아요. 왜요? 그동안 자기가 지켜왔던 전통과 자기가 지켜왔던 그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와 같이 지적을 하니까 자기의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무시를 당한 것 같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그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이 계명을 누구만 듣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목사들이 자꾸 그런 말 하죠. 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들어요. 다 듣는데 이 말씀의 진이 너희의 처음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그것을 깨닫고 아는 자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귀는 누구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처음의 자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로 걸어가게끔 되어 있더란 거예요. 그게 바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예요. 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문병자와 같은 우리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뜻없이 우리들에게 치유하여 주셨어요.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집 밖에 살면서 누군가 내 옆에 올까봐 늘 노심초사했어요. 왜요? 누군가 내 옆에 오면 만약에 그 사람이 나는 부정한 자다 말을 하고 그 옆에 지나가는데 문둥병자를 봤어요. 그러면 뭘로 해요? 돌로 쳐서 그를 죽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는 항소할 수가 없어요. 항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 말도 못해요. 왜요? 자기가 해야 될 그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돌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들. 집 밖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안에서 잠잘 때가 편합니까? 아니면 여름에 덥다고 대문 앞에서 잠자는 것이 여러분들 편합니까? 예? 지금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늘 불안했단 말이에요. 늘.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었어요. 율법에 의해서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규례와 법도가 내 삶을 구속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오셔서 그 야고보의 말처럼 율법은 뭐하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광야 그 사망의 법 아래서 갇혀있지 아니하고 이제 진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내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여러분들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게 율법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광야 속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이 애굽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탈출시켜서 지금 광야의 인생을 걸어가요. 아직 우리는 가나안에 도달하지 아니하였어요. 가나안에 아직 도착을 하지 아니하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지금 광야의 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광야의 길에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뭐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여러분들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빼셔야 돼요. 나의 힘을 빼지 아니하고는 여러분들 결코 갈 수 없는 것이 가나안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서 일하십니까? 내 힘이 있고 내 에너지가 넘치는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열심히 해라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응원하시면서 여러분들 그합니까? 나의 힘이 빠졌었습니다. 내가 빈손이 되어서 내가 그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내 손이 빈손이 되고 내 걸음이 그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갔었을 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란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주 작은 보리떡 2개와 아주 작은 물고기 5마리밖에 없었을 때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그곳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더란 거예요. 내가 많이 가져야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이 광야의 인생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드리겠냐고요. 우리가 무엇을 수확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신명기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네 힘으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나를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걸어가려고 하는지 내가 너를 시험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나의 힘으로 이 광야의 인생길을 개척하고 발전시키고 개발시켜서 내가 정복하고 감옥에 놀아가 결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나와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모든 것들을 다 빼셔야 합니다. 내 손이 빈손이 되고 내 발이 부르터서 더 이상 걷지 못하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네가 신고 간 그 신발이 닳지도 아니할 것이고 네가 입은 그 옷이 해지지도 아니할 것이고 네 손에는 먹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래가 아닌 그 하늘의 만나가 늘 가득하니 풍성하게 이루어지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곳에서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광야는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주어지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언약에 묶여서 나는 이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자유구나를 인식하고 가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광야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명기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떡은 뭐냐고? 뭐가 떡이냐고? 여러분들 떡 하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이 이 떡을 먹으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깁니까? 에너지가 생기죠. 힘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밥 안 먹었는데도 힘 생깁니까? 네. 밥을 먹어야지만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그것을 에너지 삼아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삼시세끼를 다 먹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나의 힘을 삼아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무엇을? 그게 떡이에요. 그게 떡.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살고자 싶어하는 그 발버둥 치는 그 모든 삶 자체가 바로 떡의 삶인 거예요. 떡.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분명히 무엇했어요? 언약해줘. 약속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라는 한자를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묶을 약, 묶을 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우리가 약속해 하면은 뭐예요? 새끼손가락 이렇게 걸죠. 예? 서로 묶는 거 아닙니까? 묶는 거.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자꾸 사람이 걸어가는, 사람의 에너지를 쌓고, 사람이 개발하고, 사람이 자기의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는 살고 싶어하는 이 삶 자체가 떡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떡의 삶을 더 이상 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버리더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들은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끌고 가시는데 그 안에서도 떡의 삶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떡의 삶. 그 떡의 삶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의 떡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은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감사다라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에는 뭐가 빠져 있어야 돼요? 자기의 자랑이 빠져야 돼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울이 그와 같이 로마서에서 기록하였던 것처럼 나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라는 그와 같은 고백처럼 이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 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돼요. 나의 자랑이 나와서는 안 돼요. 나의 자랑이 나오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떡이라고요. 그게 떡. 그게 떡의 삶인 거예요. 그게 떡.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지, 여러분들 왜 우리들의 삶을, 아니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 높이 높여주셔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이름도 높이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들의 이름을 그렇게 낮추어 버리시면 하나님도 낮추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와 같은 사고의 방식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떡의 것을 생각하고 떡의 것을 목표하면서 사는 자의 방식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우리를 낮추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요. 왜요? 나의 처음의 자리로 가야지. 그래야지 그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자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낮췄더니 그 안에 뭐가 있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토록 주고자 싶어 했던 그 영생의 복이 그 낮은 곳에서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고의 방식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 이름 낮춰요? 왜 하나님 나를 내 인생에서 자꾸 나를 낮추게끔 만드세요?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 하나님 더 영광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같은 논리가 맞다면 여러분들 축구 선수들이 어때요? 공 빵 하고 집어넣으면은 전부 다 달려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막 이러죠.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뭐 그런 사람들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유명하지 못하는 유명한 자도 아니고 우리는 네피림 거인과 또 같지 않냐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 안 들으세요? 예? 뭐 가수가, 연예인이, 탤런트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있기까지 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하죠. 18번처럼. 예? 그렇게 높은 자리에, 그렇게 유명한 자리에, 그렇게 인기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 그 하나님이 오냐 고맙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겠냐고요. 그러면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을 두시지 아니하고 동등하게 공평하게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더란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었을 때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일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내려놓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손에 꾹하니 붙잡고 이것을 삶의 목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부지런히 걷고 있는 그 걸음이 어디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자 싶어 합니다. 내 삶의 목표를 삼고 여러분들 부지런히 바쁘게 걸어갔던 그 발을 하나님께서는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일하여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주일들의 삶, 그리고 또 다가오는 일주일의 삶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도 늘 내 삶의 방식, 늘 내려놓지 못하는 내 삶의 지향성을 가지고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들을 붙드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항상 함께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포착하고 장악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석하고 우리를 장악하여서 그 말씀의 삶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고 우리가 지금 지향해야 할 목표이며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도 늘 어디에서 일을 하십니까? 바로 마가복음 1장 35절과 41절부터 40절부터 41절, 45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항상 머물러 계시는 곳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에 오며 이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한적한 곳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에레모스 광야인 것이에요. 광야. 자,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1절과 45절을 이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득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하시면. 그렇죠? 자,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자, 여기에서 민망히 여기다는 것은 뭐예요? 긍휼을 가지고라는 그 뜻을 민망히 여기사라고 그와 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자,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자, 예수님이 원하여 깨끗해져요. 자, 그렇죠.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그를 깨끗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들어가서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또 한적한 곳이 나오죠. 이곳이 어디예요? 이곳이 바로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네? 광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에 계셔요. 광야. 그러면 여러분들 광야는 어디라겠어요? 진 안이에요? 진 밖이에요? 진 밖이다겠죠. 그러면 진 밖은 어떤 자들이 가는 거예요? 부정한 자들이 쫓겨서 사는 곳이 그곳이 광야예요. 그게 바로 진 밖이란 말이에요. 그 부정한 자, 저주가 가득한 자, 사망이 가득한 그곳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광야에 서서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만 일하셨어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만 그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셨습니까? 아니더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광야에 있어요. 그 저주받은 곳에 우리 예수님이 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주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서고 계시더란 것이에요.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무엇 하십니까? 뭘 하세요?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더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염치 없지만 아버지 나 염치 없는 놈 맞아요. 염치 없는 놈인지 불구하고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안 계셔서 나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를 하시더란 거예요? 민망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그렇게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주님 앞에 고백을 하니까 우리 주님이 뭐예요?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사랑이 그 안에서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샘솟아 올라오더란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와서 그를 뭐 해줘요? 그를 깨끗게 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와 같은 기적과 이적을 펼치시고 여러분들 뭐예요? 다시 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갔냐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 들어가셨어요. 다시 광야에 계시라는 것이에요. 그 광야에서 그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그곳에서 하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진 안에 들어가고만 싶어 했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광야의 인생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늘 화려하고 좋은 것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하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들은 사랑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면 보지 못한 것을 보이게 하는 그 힘이 있어요. 우리는 늘 화려한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광야가 결코 아름다운 길로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험준한 길이요, 험악한 길이요, 좁은 길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늘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 삶 가운데 만족이 없는 것이고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없고 내 삶 가운데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뭐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그곳에서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여 주시겠노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그 광야에 머물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나음을 받고 율법의 진리대로 의인이 되어서 진 안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서서 우리들의 걸어가는 그 길을 바라보고 계시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을 날마다 기도하시고 거두어내시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금덩어리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장수의 축복 주세요. 하나님 아름다운 지혜와 명예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평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주님의 일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그 일을 결코 허락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늘 축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함께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한 현실을 네이게의 아사셀 염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또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의 대속죄인 7월 10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안수로 전가받아서 이스라엘의 죄를 그 염소에게 모두 전가시켜 그리고 광야로 쫓아버리시고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였을 때 때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면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아지경에 이르거늘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짐 밖에서 그냥 짐 밖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어디에 계신다라고 했어요? 제가? 하나님은 성전 안에? 아니요. 광야에 서 있어요. 광야에 계신단 말이에요. 광야. 우리를 성전 삼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세요. 왜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으니까? 내가 광야에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광야의 그 40년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40년의 세월을 걸어가고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천국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고자 싶어하는 말씀은 지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묵시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백성으로 우리는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잠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처음의 자리를 다시 알아라고 우리를 이 땅에 다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질 않았어요. 부르질. 그렇죠. 부르질 않았으니까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 있단 말이에요. 광야에. 네? 그 광야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걸어가고 해서 왜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기필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성경에서 이미 점 찍어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이 함께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주님은 어디에 계셔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신다고요? 광야에서 계신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을 깨고 우리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야고보서가 말했던 것처럼 율법의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늘 하나님의 긍휼과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우리들을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복, 그 하나님의 영생,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빈 그릇에 부어질 수 있도록 세상에 담고 있었던 우리의 헛된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놔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늘의 것을 그 비어있는 그릇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물컵에 물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디다 부을 거예요? 부으면 뭐예요? 흘러 넘치는데 담아지질 않는데 어디다 부을 거냐고요. 근데 이 물을 뭐 하면 돼요? 이 물을 자 이렇게 비워버리면 이 비워져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아니 제가 저 목이 마르는데 물 좀 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 물을 여기다 담아다 줄 거 아닙니까? 물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물을 어디다 담아다 줄 거냐고요. 너 갖고 있는 거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하지. 예? 누가 거기다가 부어주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하루라라는 이 시간들을 걸어가면서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것, 내가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비웠었을 때 그 비워진 만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복으로 늘 채우시면서 가시더란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손에서, 여러분들 발에서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어린아이가 그 주님 앞에 그 작은 떡덩어리와 그 작은 물고기를 드려버렸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듣고 읽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돌아온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채우고자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맛보실 수 있는 사랑하는 거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